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렇게 정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를 우리 자신이 분석해 보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찬양이나 감사나 고죄나 헌신의 결단 많이 하지만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라는 바를 아뢰고 그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 주기를 요청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아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딸인데 그 어머니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있는 딸도 고통스럽지만 그 딸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내 딸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바라볼 때 자기의 고통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그 고통 못지않게 큰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이 여인의 말 속에 서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기도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많은 기도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도는 특권이 있구나.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특권은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 하고
말할 때 그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돈 10만 원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그렇게만 말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 10만 원이 필요한지, 왜 그 돈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왜 내가 그것을 구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구하는 목적과 동기가 선해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 우리의 친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왜 그것을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선한 이유인지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곧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유가 있다고 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바로 사랑을 가지고 나온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줄 모릅니다. 어떤 부부가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의 대입에 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식이 대학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남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은 아주 신앙이 돈독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입시에서 합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합격을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되는데 정원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내 자식이 합격을 한다고 하면 실력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데 그러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내 자식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내 자식이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이 합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정말 잘 되고 불악해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기가 차마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잘못인 같지 않고 이기주의적인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집사님 그 말씀 지당하고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집사님
그 집사님의 기도,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이기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합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 그 두 선수의 어머니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광경을 아들의 시합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두 손은 모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다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두 사람의 기도가 결코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어머니들은 바보일까요? 그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이기적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기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논리적이다, 어떻게 두 사람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이기적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의 기도,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결코 비논리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기도하면 이기적이라고 책망받을 수 없는 기도지만 사랑에서 우러나온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기도가 갖는 특권은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멸하는 가나안족에 속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담대함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방인을 고쳐준 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더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간구하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합니다. 사랑이 담긴 기도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사지 않으시려고 하면 차라리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리거든 차라리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큰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은 내 형제, 내 고륙 지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나온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프임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가 갖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도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하였습니다. 침묵을 한 것은 암시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구할 수 있겠는가? 저들에게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끝까지 간구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 이들에게 사용해야 될 내 능력을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한 이런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은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정죄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자손이 나오게 하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도 사랑의 기도는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2장, 33장, 34장을 계속 출애굽기를 읽어가 보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인간은 잘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신 분이라. 그러나 이상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의 기도 앞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랑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졌다 할지라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청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기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대입을 앞둔 학생들도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육신으로 연약한 이런 환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요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인 하나님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하늘의 은총을 받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사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